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제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123페이지까지, 영문 128페이지, 다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 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였던 그의 아버지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 감화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참 신앙은 중단되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아담,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은 계통을 이어가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담은 귀중한 계시들을 보존하였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당신의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주셨다. 당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것에 더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3절. 그러나 성취의 첫째 조건으로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나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가만은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다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다.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므로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친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의심 없는 순종은 온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직접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 한 줄이 있었다.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또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시험을 당한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으나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만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귀와 공명을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며 마음에 맞는 유리한 공동 생활을 떠나고 친족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과 친구들과 친족에 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간의 감화와 도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신다.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새로운 의무들을 받아들이며 시도해 본 적도 없는 분야에 뛰어들어 받고부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돈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에서 그와 동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이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무덤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그의 형제 나홀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향과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외에 오래전에 죽은 하란의 아들 론만이 부조의 순례 생활에 동참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큰 무리가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이미 동방에서는 부로 간주되는 허다한 양떼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종들과 가신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들의 땅을 떠나고 있었으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갔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더 높은 보수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인도하였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저희가 최초로 머무른 곳은 세겜이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 이 편이 에발산과 저편의 그리심산 사이에 감람숲과 솟는 샘물들이 있는 넓고 풀이 무성한 골짜기에
모래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장막을 쳤다. 부조가 들어간 곳은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 곧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토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였다. 그러나 여호와를 예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숲이 우거진 산과 풍요한 평원은 음울한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목적지에 이르렀으나 그 땅은 이방 족속에게 점령당하였고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지역임을 알았다. 숲속에는 거짓 신들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부근의 언덕들에서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기는 하였으나 그가 장막을 친 곳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곳이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며 그가 악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는 이 같은 보증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여전히 나그네인 그는 얼마 후에 베델 근처에 있는 한 곳으로 옮겨가 다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도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한 단락을 더 봤지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 가운데서 어떤 교훈과 은혜를 받습니까? 네, 아브라함 당시에 역사적을 보면 이 노아의 아들 셈과 그다음에 그 손자 아르박삿과 증손자 셀라 그리고 고손자 에벨까지 어, 그 4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무척이나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중독적인 습관들, 바로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자신의 경험과 또 역사적인 경험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쾌락적이고 또 사치하고 화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또 마음을 빼앗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 우르라는 도시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그가 떠나가서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과 또 타락한 가나안 민족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갈대아우르는 그 당시 무척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곳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세상의 사업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심을 많이 얻었던, 그래서 이미 그 갈대아우르 그리고 또 그가 이사간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과 또 세력을 유지한, 그러므로 마저 마을의 강력한 그 지역의 또 도시의 강력한 유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브라함은 예,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끝까지 고소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분은, 음,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와 세상의 재물과 이런 것을 잘 그렇게 발전된 도시에서라도 여호와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끝까지 고소했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 거기서 빼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대로 남은 백성 신실하신 백성을 유지하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 세상에 사는 세대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 말씀을 순고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음, 네. 그가 도시에서 약간 시골 같은 곳으로 어, 이주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가 이미 터를 잡고 유력한 성공을 거둔 그곳에서 있을 때 그 자신은 모르겠으나 그의 후손들은 그 악의 영향력에 더 쉽게 그렇게 물들어서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착 대신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노년에는 그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지역에 서 정착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의 그리고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의심 없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여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저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당장 그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인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에 품은 계획과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네, 내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막 계획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볼 생각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부르신다면 그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간주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믿음을 가졌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조상의 땅을 떠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또 제2의 고향인 하란은 그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의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명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따라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물론 갈대아 우르나 하란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만은 그가 그곳에 이미 부족들이 가나안 부족들이 다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할 만한 마땅한 그 후손들이 마음 놓고 정착할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예, 미개척지가 아니라 이미 개척된 곳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0년 후에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유는 아직 이 가나안 족속 백성들의 죄악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을 400년이나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본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본이 있습니까? 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릴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기도의 생애였다. 그가 장막을 텐트를 치는 곳마다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즉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세상에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유혹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몇 가지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적어도 자기 이 가문에 속한 가족들에게 또 종들에게 아주 선한 가마를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들다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이상 우상 숭배도 없고 유혹도 없고 슬픔과 고통도 또 악함도 없는 정말 선한 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또 거기에서 살 준비가 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꿈은 무엇인가? 어느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 될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능히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내 삶에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마침내 크게 성장하는, 상향하는, 위로 올라가는 삶, 또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